북유럽은 복지로 유명한 국가죠. 그래서 노동복지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이 최장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면 늦게 퇴근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 8시간마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최상의 이상적인 효율을 내는 노동시간이 6시간이라 하여 그 근무시간마저 하루 6시간으로 줄인 국가도 있습니다. 이들 북유럽의 1년 휴가는 1년에 40일이 주어지는데 공휴일을 빼고 주어지는 기간입니다. 이 휴가는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하루씩 빼서 쓸 수도 있고 40일을 붙여 최장으로 늘려 휴가를 보낼 수도 있는 구조죠. 그래서 그 북유럽의 노동복지는 배려와 세심함으로 그 나라 국민에게 최상의 안정감과 쉼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이스라엘도 이런 국가로부터 받는 쉼과 안정감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절대 불가능한 민족이었습니다. 가능은커녕 꿈꾸는 것조차 불가능했죠. 그저 죽지 못해 살고 그 사는 곳조차 지옥이고 저주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시는데 아예 하나님의 법으로 이것을 공표하셔서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게 만드십니다. 일을 안 한다고 죽이는 법은 없는데 안식일날 일을 하면 죽이는 참 이상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주시면서 안식일 즉 7일째 되는 날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종들과 가축과 땅도 쉬게 하십니다. 심지어 7년째 되는 해 즉 안식년에는 1년을 통째로 땅도 쉬게 하면서 그 땅을 개방하여 그 지역에 가난한 자와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그 땅에서 먹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런 안식일에 대한 법을 주신 하나님의 배려와 세심함으로 사람과 가족과 종들과 가축과 가난한 자와 땅과 들짐승까지 하나님의 쉼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그 땅을 팔거나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런 자들에게도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어 7회에 7배수를 곱한 49년에 큰 나팔을 불고 50년에 자유를 공포하여 그들 모두가 자기의 기업을 되찾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현 시대에 가능합니까?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신약 시대도 아닌 구약 시대에 이것을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을 떠났다 다시 자기 기업을 찾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사람조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복지와 용서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또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 교회장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복지와 용서의 중심 마음이 일맥상통하고 교회를 배려하고 세심하게 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교회 안에 흘러차고 넘쳐 서로에게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전에 있는 말씀으로 교회의 한 형제가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대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그 형제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베드로는 한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7번까지 하면 되냐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70번씩 7번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한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내 추궁하는 장면이 나오죠. 1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을 먹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이면 이건 1달란트조차 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것이죠. 즉 10,000달란트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고 갚을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지고 그것을 조금도 갚을 여력이 되지도 않았죠. 갚을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10,000달란트를 빚진 참 뻔뻔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보다 훨씬 더한 막대먹음입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임금은 그 종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
그것에 조금이라도 갚게 하라 하였지만 종이 엎드려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화날 수 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다 까먹고 어떻게 갚겠다는 걸까요? 갚을 것이 전혀 없는데요. 그런데 이 말뿐인 종을 임금은 그 모습이라도 불쌍히 여깁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무리들과 병자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영혼에 대하여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애절함, 궁율,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이요, 그 종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임금이 그 종에게 어떡합니까?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용서 정도가 아니라 탕감이었습니다. 말로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갚을 수 있는 기한을 늘려준 게 아닙니다.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짐으로부터 물질의 짐으로부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배려심과 세심함으로 그 종을 대해준 것입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자질도 안 되는 종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은 어떠합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은혜와 그렇게 새롭게 부여받은 자유함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빚진 동료에게 받을 그 돈만 헤아리고 그 괘씸함만 헤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를 헤아립니까? 오늘에 부어지는 그 변함없고 성실한 사랑을 헤아립니까? 앞으로도 변함없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교제를 꿈꾸며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헤아립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몹쓸 종처럼 모든 것을 탕감받고도 고작 몇 안 되는 돈만 헤아리며 나에게 빚진 자를 괘씸하게 생각합니까? 혹 베드로의 말처럼 몇 번까지만 용서해야 될지 헤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은 그저 말뿐인 용서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에게조차 죄사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축복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선포와 축복 후에 삶조차 헤아리신 깊고 깊은 배려와 세심함이 돋보이는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좀처럼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조차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고 품으신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과 이후의 삶조차 책임지고 인도하실 세심함과 배려의 사랑이었습니다. 몇 번까지 참고가 아니라 영혼들이 참되게 일어날 때까지, 새롭게 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참으시고 찾아가시며 세워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헤아리지 못할 탐감과 용서를 받았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헤아리지 못할 은혜를 받고 있으며 헤아리지 못할 소망에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하듯 계산 없는 사랑과 용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용서를 해도 그저 입으로만 용서하지 말라 하십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궁휼함으로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면서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물며 용서만이겠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중심으로 이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배려하며 행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빚졌나를 헤아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면서 우리도 그렇게 남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 때 말뿐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고 세심히 살피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처럼요. 사랑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서로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몇 번을 용서할지가 아닌 어떻게 더 배려하고 사랑할지를 생각하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헤아리지 못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배려가 있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